오늘부터 한 세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일부를 읽었지만 17장 전체를 한 다음 20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정돈하시는 일종의 최후의 수업 같은, 다락방에 제자들과 앉으셔가지고 차근차근하게 그분의 메시지를 정리하시는 그 내용의 이제 결론 부분은 이 17장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이 17장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론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서신서들에서 많이 이제 그 디테일을 한 것들을 배우지만 사실은 그 원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고, 아마 17장만 가지고도 1년 내내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많은 교회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17장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거를 선교적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교적 이런 말을 쓰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저 정민영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제 자기가 선교사라고 우리에게 선교적 부담을 팍팍 줘서 선교사로 우리를 내보내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선교적이란 말은 사실 선교란 단어가 싫으면 안 써도 괜찮아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선교적이란 말은 이타적이란 뜻입니다. 이타적. 그래서 그 이타적 목적을 위해서 보냈다. 미션이란 말은 보냄이란 말인데, 보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이란 말보다는 사명적이 더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사명적. 그러니까 선교사로 먼 땅에 가는 사람만에게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선교라는 말은 훨씬 그 개념을 좁힌 개념이에요. 사실은 저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제 생애에 큰 부분을 사역했지만, 선교라는 번역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교를 선포하는 정도로 우리의 사명을 축소하면 안 돼요. 전도나 선교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의 종교적인 영역 안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이타적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지금 주님의 이 중보기도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18절에 그 말이 나오죠. 나도 저들을, 교회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단이 운 좋게 예수님 만나서 대박 터지는 그런 배타적 이기적 집단이 되는 것처럼
정통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의도를 거스르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000년 교회 역사는 그 왜곡된 형태의 종교 집단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17장 전체를 한 신학자가 간결하게 이렇게 정의했어요. 세상에 머물며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not of the world, 세상을 위하는 교회 for the world. 굉장히 아주 간명하게 잘 요약을 했고, 오늘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위에 있다면 세상 속에 있어야죠. 우리가 절간 기독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경건을 핑계로 자꾸만 세상과 분리하는,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자리에 있지 않죠. 그렇죠? 둥둥둥 떠다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근데 어떻게 세상을 위할 수 있는가, 그 자질이 뭔가를 생각할 겁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이건 많이 곱씹어 봐야 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심오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교회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셨다. 우리가 그냥 세상 다른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이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부르셨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왜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저 부엌에 뭐 좀 가져올래?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손이 고춧가루가 묻어서 거기 그 숟가락 하나 가져올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부르셨어요? 심심해서 불러봤다. 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농담 따먹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부르신 거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이 부름이라는, 이 소명이란 말과 교회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는 이유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말이 약간 불필요한 중복입니다. 한 구약학자가 지금 우리 선교 기도회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집단인데, 굳이 그 앞에 목적이 있는 교회 또는 선교적 교회란 말을 붙인다는 게, 이게 참 역전압처럼, 역전압. 그분은 그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female woman처럼 이상한 말이다 그랬어요. 요즘 성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니까 자매에게 자매는 여성이에요 라고 말해줘야 하는, 그렇게 헷갈리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 세상의 무당 종교 집단처럼 다행히도 가장 힘센 종교를 택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대박나자라는 그런 집단이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한 개혁신학자가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에, 부름이죠, 교회는. 그런 다음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도록 추진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교회를 여기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그 역할과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모임인데, 분명히 인간들의 모임인데 우리를 신적인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적 연속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일,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던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이? 이 논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 18절에서 아까 제가 인용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성자가 그 역할을 마치고 딱 이제 임무교대를 하시는 그 순간에 교회를 보내셨다. 저는 교회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놀랍지 않아요? 언감생심,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자리와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불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연속성, 교회와 그리스도는 구분되는 부분이 불연속성이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성경은 그 가족 은유로 담아냅니다. 가족 은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것은 불연속성이죠.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감히 우리가 가감할 수 없는, 그분이 내 독자적인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공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은혜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공로를 첨가하는 녀석은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죠. 불연속성입니다. 외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다. 이것은 그래서 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기대는 거죠. 우리 공로가 아니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다 한 뭉치예요. 그리스도께서 독자적으로 다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불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근데 동시에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연속성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명적 연속성입니다. 사명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지금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상을 위해서, 이 말이 선교적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비유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분이 맏아들을 되셨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요? 그 다음 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활에 대한 설명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연속성.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맏 형님이죠. 이런 메타포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다락방 강화에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연속성이. 그 연속성이 어떤 의미에서 연속성일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메타포가 뭘 말하는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의미. 이는 대단히 관계적인 믿음의 본질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좀 다뤄야 될 것입니다. 관계. 신념이나 도그마가 아니라 그분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어느 곳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해라. 관계의 회복이죠.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가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사실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말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말들이 믿는다는 말은 타동사거든요. 타동사는 바로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묘하게도 믿는다라는 단어를 believe in Christ, 굉장히 약간 문법적으로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는 철저하게 은혜로 그분과 동화되어 가는 성화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닮음이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이 선교적 부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여전히 현존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 교회의 영광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현하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그분이 다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시는, 여기 다락방 강화 안에 성령론이 나와요. 14장, 15장, 16장. 좀 성경에서 성령론을 배우세요. 어디 이상한 깜짝쇼 가지고 성령을 아는 척 하지 말고. 근데 그분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했잖아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다락방 강화가 맨 처음에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제자들을 부러워했는데, 왜 부러워했냐면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부러워했는데 지금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계시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육체의 한계에 갇혀 계시는 것보다도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성령님을 보내니, 삼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이 그 그리스도를, 즉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이여 다시 재림을 왜 대망하는가?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우리가 재림의 그 완성을 우리가,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소망인 건 사실이죠. 완성이죠. 그러나 재림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량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이콜이죠. 하이콜. 굉장히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무슨 종교꾼들의 집단, 정말 백해무익한 그런 집단인가? 칼 막스가 말한 이 인류사에서 없어져야 할 아편과 같은 존재인가? 종교는. 그래,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역사적 교회가 그렇게 갔던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그 복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대박 난 겁니다. 새로운 대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를 가진 자들의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정체성. 교회가 그 정체성을 이해하고 기쁘게 그 정체성을 감당할 때 세상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세상과 분리라는 관점에서 그걸 보게 되는가? 그렇죠? 왜 우리는 자꾸만 계토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은둔하려고 하는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비겁한 도피. 근데 그걸 정당화해야 되니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뒤트는 거죠.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변화산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변화산 사건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그 완성된 모습의 맛보기를 보았을 때 뿅 간 거죠. 베드로가. 여기 있읍시다, 주님. 근데 주님은 아니다. 니네들은 이 산 정상으로 부른 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산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 3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애시당초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 국가를 초월해서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조지 바나라는 이 복음주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사회학적으로 정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수년 전에 그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조금 특이한 접근을 했어요.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을 굉장히 폭넓게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국 복음주의를 많이 카피했으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물었대요.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때 무신론자의 입장에서나 타종교 입장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분리였대. 분리.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불신자나 타종교인의 84%, 그 당시 그 조사 당시에, 지금 오히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가 건성으로 남아 자기 아는 지인 중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거죠. 우리끼리만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에요. 거룩이 뭘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도
거룩하게 하십시오.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할 때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 세상에 가면 너무 세상 때가 묻으니까 이렇게 지켜달라는 뜻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15절 다시 읽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하면서 그게 분리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데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나주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입맛을 많이 버렸습니다. 여기 전라도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에 갔는데 갑자기 서울 식당들이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이 메주를 잘 담그는 거 있잖아요. 예? 메주가 좋아야 된장국도 맛있고, 아이고 갑자기 침이 막 나옵니다. 예. 점심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장도 맛있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파리가 달라들고 해서 지금 여름에 특별히 옛날에 뭐 냉장고도 없고 또 어차피 뭐 메주를 냉장고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구더기가 쓸죠. 그러면 끔찍하니까 에이 담그지 말자. 그러면 죽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에 너무 들어가면 우리가 망가지니까 원실 안에 있자. 그게 경건인가? 그거 경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염세적 도피나 분리를 이야기하시지 않은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왜 거룩은 곧 분리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결국 초대교회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원론적 비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속 이원론. 종교와 연관된 일은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과 연관되는 것은 속되다고. 지금도 많은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는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 그런 게 잘 없는데, 이렇게 좀 신앙의 연륜이 많다는 이렇게 어떤 장로님들 기도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 속에 살다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이렇게 하는, 도대체 그 논리 속에 성석 이원론이 너무나 버젓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을 멀리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세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짐작을 하셨겠지만, 세계 모든 언어에는 중의적인 표현들을 담은, 중의적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성경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연단과 시험은 같은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trial 이란 것은 문맥에 따라서 그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시는 분 아니죠. 그러나 테스트는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중의적 개념을 가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가 세상이란 단어예요. 세상. 그럼 우리가 보통 보통 우리가 그런 분리주의적 사고에서는 세상을 자꾸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해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놓고 우리한테 미워하라고?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라고? 왜 이런 혼동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거부해야 할 세상, 똑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그것을 우리가 굳이 의미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속이 맞을 겁니다. 세속.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있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예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고, 요한복음 그 유명한 3장 16절을 쓴 사람이고, 그렇죠? 물론 받았었지만,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단한 선언을 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이 있다. 세속이요. 그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 세상은 사실은 의미론적으로는 세속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망가진 세상의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의 종교성을 키우는 게 그게 거룩 아닙니다, 여러분. 160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믿음의 선배,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해요. 고전 좀 읽으라고. 고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때 그 세상은 세속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면서, 역시 그건 세속이죠. 반드시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 생각하겠지만 거룩은 분리가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속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길 위의 영성이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보쉬라는 신학자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영적이 된다. 저 사람 참 영적이야 라는 말은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기도를 하거나 길을 걷거나, 길 위의 영성이거든요, 책이. 일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근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또 세속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순간, 성경을 읽는 행위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그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자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가, 아니면 그 뒷만 하지 않겠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행동과 삶을 대치하는 사색이 아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참여하는 것과 대비되는 도피도 아니다. 예수님 기도를 제가 여러분이 17장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지자적인 역할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도피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선택입니다. 쉬운 선택이죠. 성경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 힘들어도 바른 선택을 하라.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을 강추합니다.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 그 캔터베리 대주교시죠. 한 5번쯤 읽으면 좋겠다. 이런 책 5번 소화해내면서. 그래서 그런 자기 반성을 하면서 영국 교회에 대한 반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만일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영성을 땅다워 그게 신앙이라면 사실 그건 쉬운 일이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도피해서 하는 어떠한 종교 활동도 사실은 그건 쉬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진짜 어려운 일이 뭐예요? 그 악과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에 타협하지 않는 거죠. 어둠에 함몰되지 않는 것. 그게 어렵죠. 그가 그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일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 즉 세상이죠,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있지 않고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직면하면은 이 도피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을 핑계를 자꾸 찾기 시작해요.
그게 제도 교회와 역사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온 방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로원 윌리엄스도 나도 그 잘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마치 그 사이버 세계를 만들듯이, 그렇죠? 여러분, 사이버의 가상이란 말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가상 가지고 우리가 퉁치는 거 많죠, 그렇죠? 실제로 하지 않는. 여러분, 키보드 워리어들이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 워리어가 되지 말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는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고통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신학적인 비틀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복음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에 대해서 칼 헨리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짙으니까. 왜?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실존적인 사건들이 너무 날 것 그대로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너무 힘들어, 거기 있어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자꾸만, 그래서 다른 어떤 가상적인 현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앙이야 하면서 거기에 편안하게 머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벌써 잊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크라이나나 뭐 시리아나 미얀마나 뭐 위구르나 뭐 티벳이나 우리 안에서 막 잊혀지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힘드니까 자꾸 밀어내고,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도 그것을 끌어들이지 않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데, 복음의, 여러분, 증인의 진정성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분리되어 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총동원 주일날 한번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면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알리스터 맥크라스 이야기입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런 사람을 세상은 신뢰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인은 그 속에 몸을 담근다 그랬어요. 어려운 이야기 있죠? 야성이 필요한 부분. 신앙적 야성이 필요해요. 도피적이 되지 않고.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야성을 요구합니다. 양쪽에서 다 돌이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예수님이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이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구별된 백성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아. 세상 구석이 있는데. 아까 그 로안 윌리엄스는 그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서 네 복음서를 다 다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똑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그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망상으로 세워놓은 가상세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을 우리 망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즉,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범해왔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상세계와 맞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실제 세계,
여러분이 다시 이제 우리가 집으로 여겨 이와 함께 그 안에 머물도록 부름받은 세계, 우리를 지금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 세계를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로써 요한은 우리가 실제로 있는 세계에 있지 않으려는 경향을 심판대에 세웁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근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교회론도 선교론도 접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 무식한 쉬운 대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거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택할 거라면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강요하시잖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택할 거라면 우리는 대단히 진중하고 무거운 결정들을 내려야 돼요. 쉴 새 없이 말씀해 준 거였어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죠. 예.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우, 정말 부러워요. 저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이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오랜만에 이제 금성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러분 땀 흘린 다음에 딱 욕조에 앉아서 욕조에 들어가는 그 쾌감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은 더워서 욕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찬 샤워를 할 때 그 쾌감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는 기억은 안 나요. 찬송가를 부른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최근에 가요에 회심을 해가지고, 가요가 좋은 가요들만. 근데 그 좁은 샤워 부스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내 목소리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좁은 욕조에서 부르는 노래가 명창이 아닌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조 안에서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디션에 나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제도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추진력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도 열심히 모였죠.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신앙을 퉁치지는 않은 거죠. 레베카 피퍼트라는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최근에 다시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나왔을 때다. 그래서 IBP에서 냈는데, 이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우리말로는 빛으로 소금으로라고 했는데, 원 제목을 직역하면 소금통 밖으로예요. 소금통 밖으로. 재밌는 말이잖아요. 소금통 밖으로. 여러분 식당에 가면 소금하고 후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금이 중요한데, 소금이 소금통 밖으로 나와야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소금통 안에 있어. 안 나가. 그리고 요즘처럼 이 장마철에 습해가지고 그 안에 소금 누룽지가 돼 있어. 이제 흔들어도 안 나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무지 세상 속으로는 가지 않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서 소금 누룽지들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상에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탈기독교 시대를 누가 오게 했는가? 반기독교 집단이 그렇게 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타락 이래로 이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은 항상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왜 유독 지금은 온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일관된 교회론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면서 여러분에게 친숙한 베드로의 교회론을 한번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맥락이 항상
베드로도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베드로의 교회론.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 교회론을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출애굽기에 있는 구약 교회론을 할 수 있어요. 부르심 받은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구약 교회론을 인용하면서 교회론을 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가 복음 찬송으로도 쓰고 있죠. 2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서 이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에클렉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택하신 족속의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교회의 역할,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그 특징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그 정체성, 이 여기서 소유, 이 소유란 말은 구약의 출애굽기의 그 세골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보화, 재화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어느덧 조금 있으면 이제 45주년이 돼요. 결혼 지금 44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45주년 될 때는 같이 한번 어디 배낭여행을 합시다.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럼 뭐 아무리 우리가 아껴도 어디 여행을 특별히 외국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금을 듭니다. 적금.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적금을 들어. 그러면 그 적금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돼. 김치 담가야 되겠네? 그거 헐어서 김치 담깁니까? 그걸 세굴라라고 그래요.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소유란 뜻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자기중심적인 제사장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의 기능이에요. 종교 권력이 돼가지고 지배나 채우는 이게 바로 이제 망했을 때죠.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생각할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됐을 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줄 것은 뭐냐면 차별성이에요. 세상의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회복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종교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은둔과 도피, 수도원이나 성당으로만, 수도원과 성당의 역할이 있어요. 나는 그거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퉁쳐서는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나주 혁신 장로교회가 도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신앙의 자리를 성당으로부터 도시로 끌어낸 일을 한 거예요. 깔뱅이 제네바라는 도시, 스윙글리가 zu리히에서, 마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요아킴 폰 바트가 상트 갈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속으로 회복되게 하는 레포메이션.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신앙과 경건을 잘못 정의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저는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나죠? 왜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했을까요? 비겁함도 있겠지만 아마 그들은 신학적 정당화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제사장인데, 아이 오늘이 주일만 아니었어도, 아이 진짜 지금 내가 오늘 주일 설교를 맡았는데, 아이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아우 내가 죽겠는데. 그게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견월망지란 말 있잖아요. 견월망지. 네.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제가 몇 번 인용했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근데 손가락을 보지 마라. 율법의 역할이 뭔가.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 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치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성경의 그 문자적인 해석과 실천은 기가 막히게 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그것이 담아내는 정신,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손가락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Spirit of the Law, 이 정신, 달은 놓쳤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인간과 인간이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신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신의와 같은 율법에 더 중요한, 율법이 원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돕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난 6월에 처음에 오던 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마음에 있던 숙제 하나를 풀러 갔었어요. 진도의 팽목항에 갔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그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이 나라의 어른인 게. 그렇죠? 이 나라의 어른 세대죠. 뭐 그 아이들을 보면. 근데 나주 혁신장로교회가 출범하던 해에 그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 강도 만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세상에 우리는 무엇인가? 그때 그 2014년 4월 16일 그 사건이 있던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던 기억나시죠?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역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기간이었고, 그 주간에 제가 어떤 한 지역교회가 요청해서 매일같이 그 고난주간 특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일이 일어났죠.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접었어요. 접고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많은 상념들이 오갔는데 제 가슴을 찌르는, 뭐 요즘 그런 표현하죠. 뼈를 때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배를 버린 선장. 그리고 우리가 다 분노했죠. 지만살이었다. 배를 버린 선장. 근데 그 뒤에 말이 정말 가슴을 찔렀어요. 십자가를 버린 교회. 우리만 살고 있다. 지금 오늘 주님의 기도는, 야, 니네는 이미 갖지 않았냐? 니네는 이미 나를 갖지 않았냐?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죠.
탕자의 형한테, 탕자의 형, 그 범생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아버지를 거스른 적 없고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우리로 치면. 근데 아버지 이래도 됩니까? 저놈이 왔다고 내 한우를 잡아줘요? 야, 너는 나랑 있지 않냐? 우리가 주님을 가졌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은 제 이야기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 주님이 어떠한 존재로 세상에 오셨는가. 근데 그 주님의 역할과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타적 보냄을 받은 우리. 잠시 기도하죠.